할렐루야. 잠언 하면요, 지혜서 뭐 이렇게 얘기하죠. 똑똑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구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라 똑똑하다. 좀 조금 배우고 조금 하면요 말을 좀 잘해요. 여러 가지 뭐 이것저것 뭐 섞어가면 그 사람한테 뭐 배울 점이 있는 것처럼 위안 받을 것처럼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데요.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이 상황에 대한 대처하기 위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안에 있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지혜롭다 뭐 하면 지혜로우면요 여러분 똑똑하다 그러면 여러분 머리 쓰기 바쁘잖아요. 모르십니까?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딱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할까부터 생각하잖아요. 그게 지혜가 없죠. 그건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잘 풀어간다. 그게 지혜 있다고 생각.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참 잘한다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지혜롭다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무식하다는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은혜가 없다 얘기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것이 지혜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문제를 예를 들어 문제를 주셨는데 모든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맞죠? 음. 절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요.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일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저기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혜로운 자는요. 그걸 알게 되어지잖아요. 저 새 한 마리가 왜 떨어졌을까? 하나님께 여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뭐 하나님께서 뭐 어떤 이유를 있든지 이유는 잘 모르죠. 뭐 떨어진 이유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속에서 우리가 문제였다 왔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나아가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 절대 목표를 위해서 하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그것만 해결하는 거야. 그것만 땜빵하듯이 도로에 땜빵하듯이 살아간다는 거야. 그게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때 순간순간 탁탁탁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딱딱딱 여러분 고속도로 땜빵하듯이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결국 땜빵 나는 데는 또 빵꾸 납니다. 인생이 계속 빵꾸가 나는 거예요. 인생에 빵꾸가 왜 나느냐? 계속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 내 각인 뿌리 체질로 이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근본을 해결하십니다. 근본이 뭐느냐? 오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가 뭡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공경한다는 게 뭡니까? 공경, 섬김. 이 섬김은요 어디서 나와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받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공경은 부모님을 공경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무서워가지고 이놈하니까 그 권위에 대해서 무서워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도 엄마가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예, 아시겠습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좋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합니다.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공경할 수 있어요.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니까요.
두려움이 이거 두려움이 어떤 겁니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가 11조 안 하니까, 내가 교회 안 나오니까 무서워서 혼날까 봐. 그게 유치원 생들의 신앙생활이잖아요. 성숙해져야 되죠, 우리가. 11조 내지 말라는 소리도 아니죠. 그게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요 너무 하나님을요 완전 가치없이 만들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 저주 재앙에서 나를 빼놓으신 그 사랑에 오늘 너무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단어 설명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경외라는 것은요, 경외한다, 존경한다, 공경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받은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맞죠? 근데 사랑하는 그 표현이요 다릅니다. 우리는요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영광 돌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사랑이 표현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영광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 말씀이요 그 한마디 한마디 공경과 이 두려움이 있으면요 경외하는 자의 그 말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나에게 말하소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왕 앞에 가면 그렇잖아요. 왕이 얘기하는데 아직 안 해요, 안 해요, 나 힘들어요 하겠습니까? 댕강 목까지 잘리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만 하소서,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에 이 잠언이라는 말씀에 내가 지혜를 얻으려고 막 똑똑해지려고 공부 잘하려고 동기 갖지 마시고, 우리 에드먼트 어렸을 때 우리 신앙생활 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잠언을 우리 에드먼트 애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좀 공부 잘할 거고, 뭐 삶의 지혜, 생존 능력을 길러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혜에서 보면 여기 잠언 보면요 생존에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절대 그거 가르쳐 주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가 어디서 오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모르면요 사람에게 또 달려갑니다. 문제 생기면 달려가가지고 위안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쓰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짜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지혜는, 이 책의 근본은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것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갖춰야 될,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인 거예요. 기본. 사실은 하나님을 오늘 부정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나 자신을 부정하는 거라니까요.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말씀이 이해돼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여러분도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라니까요. 충격적이시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우리는, 맞죠?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듯 나를 위해서잖아요. 기도할 때 막 내 거 이러다가
내 존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 존재야. 하나씩 깨달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존재 가치가 하나님 없이는요. 존재 그러니까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존재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을 지혜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혜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하게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지혜 있는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여러분 삶 속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주신 힘이 내게 있으니까요. 순간순간 구결구결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내 빛을 선전하는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왜 잠언이라는 말씀을 선택했냐? 우리가 세상에 너무 기울어져 있어요. 요즘 뭐 기울어진 운동장 뭐 얘기하는데 세상에 우리가 이만큼 기울어져 있으니까요. 자기가 제대로 가는지 막 일삼팔하고 막 오직 예수 근데 오직 예수 해야 될 이유와 하나님 믿는 이유와 근본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척도 캐논이 없는 거예요. 캐논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지혜서를 왜 성경을 봐야 되는지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전혀 없이 감이 없이 하나니까 억지로 하는 것처럼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에 결국 모든 것의 근본 인생이 여호와의 존재를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이게 매 순간순간 일이 모든 삶 속에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그리고 인정하는 그 삶이 매일같이 순종케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내 인생의 가치가 내 인생의 매일매일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 하나님만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매일같이 감사드리는 거. 하나님 엎어졌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 왔으니까 감사합니다. 나한테 왜 이런 문제 왔냐 저런 문제 왔냐 그거는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거는 짜증 낼 게 없으니까 화낼 게 없으니까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하나님 뭐 나는 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아니잖아요. 인정한다는 것은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일의 주체자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인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뭘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카감사 우리 올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카감사의 이유는 뭡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그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마카감사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조건 감사해라.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걸 아는 자들은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자꾸 인정치 않고 내 수준, 기준, 표준, 각인, 뿌리, 체질, 사단의 망대를 다 세우고 자꾸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매일같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니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먼저 감사해봐라. 그러면 감사를 더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을 알기 원하는 많게 감사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유 이게 발견되는 거잖아요. 오늘 진짜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오늘 경외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가 없으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지혜가 없으면요 계속해서 뭐만 해요? 유한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당장 현실과 눈앞에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에, 그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맞아요. 왜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보이는 것에, 듣는 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누가 나를 탁 때리면 이게 아프잖아요. 그러면 반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를 하든가 어를 하든가 치든가 반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한계를요 넘어설 수 있는 그 지혜가 여러분의 뇌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생각에, 마음에 임재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보이는 것에, 그냥 듣는 것에, 내가 임팩트 오는 것에 살아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나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니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 얘기하죠. 그게 영안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니까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요. 사람 한 분에게 모이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옆에 그 자고 있는 사람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자녀도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사업도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성령 충만이라기도 얘기하고, 영안이라기도 하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예배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세상에 내가 오늘 막 로또 맞았는데 내가 나한테 100만 원 빌려주고 200만 원 주고 몇 천만 원 빌려주고, 웃긴 거예요. 응답받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것이 응답이 계속 오는 자에게는요, 그를 막을 수도 없고, 그 응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것이 보여지지가 않겠죠. 응답 받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퐁퐁퐁퐁퐁퐁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퐁퐁퐁퐁퐁, 하나님의 은혜가 퐁퐁퐁퐁 내 안에서, 내 안에 우리 랩런트도 있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퐁퐁퐁 이렇게 솟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게 되어지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일상생활 삶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 성실과 근신, 성고가 번영, 이웃과의 선한 교제, 상호 평화, 상호 존중,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는요 지혜가 있는데, 그리하면요 모든 9가지 포인트, 우리가 말했으면 9가지 포인트, 위, 아래, 높이, 깊이, 옆이, 좌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되기 시작하자. 하나하나 우리도 더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말씀, 제가 성령 우리가 말씀 좀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할 때는요, 뭐 이런 거 뭐 사서러운 거 뭐 보입니까? 웬만해서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아셨잖아요. 느낌 아시잖아요. 옛날에 우리 옛날에 막 뜨거울 때 보였습니까? 뜨거운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처음 그 사랑 체험하셨을 때, 그때는 막 내가 막 애기가 막 그것처럼. 지금은 뭐 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감성을, 감사를.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런 속에서 지혜가 9가지 포인트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는요, 이 잠언서에서 지혜 주실 때는요 어떻게 하냐? 율법을 지키라. 율법의 기준을 딱 두고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잠언서를 볼 때는요 복음 안에 있는 율법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율법서에서는, 이 잠언서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훈계하는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지 남에게 적용하면 율법이 되어집니다. 율법주의가 되어집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보고 그 율법 속에 있는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나를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성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지, 남을 자식에게 너 봐라 오늘도 뭐 읽으니까 네 봐라 어머니의 말씀 짧더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적용할 때 왜 남한테 적용하냐 이거예요. 나한테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십니까? 내 적용이지. 봐라 오늘 목사님의 그 성경 새벽기도 때 봤냐, 부모의 말씀은 훈계를 따라야 되냐 안 따라야 되냐, 봐라 네가 안 따르면 어떻게 되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혜 있는 자가 그 순간순간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음을 보고 나는 어떻게 구해야 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된다니까요.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아버지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거 봐라 야 봐라 너 아버지 말씀 안 듣면 봐라 성경에 나와 있잖니 않냐.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데만 우리가 머리가 발달돼 있다니까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마라. 야 밥 먹어 그냥 거봐. 그냥 대충 해줘도 밥 먹어. 법에 따르야 된다. 이게 법이야. 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거는 왜 밥 먹는 데다가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적용시키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시켜야지. 꼭 내가 필요한 것에다가 필요한 곳에서만 적용한다니까요. 희한하죠. 그게 바로 율법이 되어줄 수밖에 없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율법같이 보이지만 훈계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되냐, 진정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한 방책으로 하면 안 돼요. 설교도 그렇다니까요. 담임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우리가 자주 인용한다니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는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을 성화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 강단에서 막 훈계 막 하는 것처럼 막 깎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주면 안 되고, 나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나에게 치유할 부분을 치유하시는 말씀을 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우리 가족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훈계 바른 자세는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고 여러분들 말씀을요 여러분들 새겨야 돼요. 이런 가슴에 영혼의 세포마다 이 말씀을요 새겨야 돼. 각인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각인해야 돼요. 각인 작업. 새기라 이거예요. 새기라. 지워지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머리에 팔에 문서줄에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요 교육할 때요 성경 읽혀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은요 성경 안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것저것 기독교학 뭐 유아 복지 유아학 뭐 애들 뭐 섞지 마시고, 기독교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리스도만 아는 렘넌트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그리스도 모르고 사장 되면 뭐예요? 그리스도 모르고 삼성 하면 뭐예요? 아무 효과 없잖아요. 하나님이 합니까? 하나님이 안 하면요 사단에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래서 이 지혜의 교육에 이 지혜 자문의 교육 꼭 필요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말씀 따라가면요, 여러분들 실수하게 됩니까?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부끄럼 당하지 않습니다. 언약 따라가는데 언약 속에 있는데 내가 이 하나님께 영광, 복음의 사람, 복음을 위하고 하는데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여러분 말이 여러분 자녀에게나 여러분의 손자에게나 여러분의 모든 자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위한 복음에 의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말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들하고 왜 싸우냐 이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거 얘기하니까 세상 거 얘기하니까 여러분에게 듣기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하고 저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다 포장돼 있는데 속아내는 세상이야. 교육학, 심리학, 논리학, 상첨리대 이거 얘기하면 내가 이거 가지고는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이거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은요,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전해보고 그리스도에 전해본 받은 자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여러분이 체험하면요, 그렇구나 이건데 한 번도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한 번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선포하시려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옳은 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네가 그러면 되냐 안 되냐 인간적인 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만,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 생명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야 그 렘넌트가 그 후대가 제자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안 되지가 아니에요.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건데. 세상 잘해주고 뭐 치킨 사주고 뭐 사주고 애들 끌어들이면 가방 사주고 뭐 사면 뭡니까? 절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오늘 진짜 언약, 지혜의 교육, 성경 말씀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계속. 그러니까 우리 교육 기관에서는요 성경 읽기, 말씀, 기도, 예배 온전하게. 오늘 렘넌트 중에 우리 중고 렘넌트 중에 기도 수첩을 이제 하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다 하면요 친구들이 안다니까요. 그 인격과 상관없이 지도 교회 가고 싶다고. 우리 교회 뭐인데 그런다 얘기한대.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허하다니까. 여러분들이 다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공부도 잘하고 보이고, 집도 잘 살고, 엄마도 잘 살고, 의사 집안이고 판사 집안이고 다 그런데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에게 그리스도가 있나 없나 여러분 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세상 기준으로 후대를 공부 잘하면 여러분들 기도 수첩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공부 잘하고 뭐하고 세상 그래 바쁘 어디다 쓰려고요? 쓸데없습니다. 진짜 것은 뭐예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저도 그랬다니까요. 공부 잘하고 뭐하고 하면 근데 쓸데없더라고요. 다 어디선가 전혀 복음이 복음으로만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만으로 충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삶은요 그리스도께서 올리시는데요. 뭐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겠다고 나를 억지로 끌어올리시는데, 나는 여기 있겠다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 영광도 여기 줬사오나 나는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는데 머리로 하나님의 전도자로 여러분을 축복된 자로 정복자로 세우신다. 누가 말립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 수준. 요셉이 노예였는데 무슨 총리를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는데 뭐 만군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단칼과 창으로 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방패로 나갔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던 돌. 원래 했던 대로, 원래 레몬트들이 원래 기도 수첩 했던 대로, 원래 말씀 속에 있는 그대로 현장에 나가니까 골리앗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오직입니다.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라니까요. 그게 재창조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절대 안 됩니다. 뭘 합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흉내는 내겠죠. 흉내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이기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야 돼요. 여호와가 승리해야죠. 우리가 왜 승리합니까? 승리하실 여호와 그 속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 갈보리 모든 가족들 진짜로요. 이제는 새롭게 오직이라는 건 정말로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오직이 안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말씀 속에 들으면 말씀 속에서 저를 비춰보면요 계속 버릴 거 너무 많고 버려도 끝이 없습니다. 잘라도 버릴 수 없고 계속 어디서 이게 나왔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하면 아이고 나는 그러면 포기하냐?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비춰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요 내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던 인간이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 마음에 평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에 오면 저 인간이 교회 와도 저렇고 사회 나가도 그렇고 매일 가슴에다 이 의리한 그 병이 안 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진짜 하나님 주신 평안, 하나님 주신 안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후대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진짜요. 이제는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진짜로 실제화시키시라니까요. 말씀을 실제로 적용시키라 이거예요. 이번 주에 분명히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전까지 회하시고 수용하시고 포용하시고 한번 안아버리면 된다니까요. 수용하세요. 여러분이 둘 중에 눈치만 보고 가셔요. 둘이 다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 둘이 있는데 서로 눈치 보지 마시고 먼저 손을 잡고 미안했다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풀립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이 가지고 사람 일으키는 게 능력입니까? 진짜는 사람 일으키는 것은 능력은 일으킬 수 있지만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은요. 아무나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여러분들 오늘 병원 가도 사람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의 안식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평안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을 거 아닙니까? 내가 가끔은 갈등하고 있는데 속상하고 있는데 쪄들어가고 있는데 찌든 때가 득지 붙어 있는데 어디다가 누굴 살리고 누구에게 합니까? 또 찌든 것도 지대로 전해줄 겁니까? 아니요. 완전하게 깨끗하게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김 받아 진짜 깨끗한 빛나는 빛을 선전하는 우리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갈보리 가족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아 나의 언약을 회복하여 정말로 이 언약을 소유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로 기도를 소유한 자로 능력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며 오늘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나의 감당할 그 일에 생을 걸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받은 자들의 그 모습에 대표적인 응답을 받는 우리 갈보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경외하는 지식의 풍요로와 그 지식을 전달하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현장과 레멘트와 후대와 네팔 현장 위에 그 섬기는 모든 자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